주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저런 일이 있었어,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첫 번째 쓰여진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서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시작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도 내가 그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답답한 일을 뛰어넘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한계와 마음이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1939년 이 땅은 일본의 점령을 받아서 나라가 빼앗겼고 39년에는 일본은 창씨개명이라는 이름조차도 일본인 이름으로 일본어로 다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43년에는 아예 한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글 사용 및 교육 금지 법안을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조선 땅에서 한글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 되어진 거예요. 법으로 금했습니다. 많은 문학인들, 글을 써야 하고 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삶이 무너진, 다 닦여진 시간이 온 것이죠. 일본어로 글을 쓰자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방법은 절필,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시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한계적인 상황이 내 삶에 들이닥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하기 그지없죠. 일본은 집요하게 끝없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켰고 그리고 그런 잡지들을 폐간시켰으며 그런 교육이 일어나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시인이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새로운 길이에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둘레, 아마 민들레의 예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둘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그냥 하루의 일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린 듯한 그런 시인데, 시인은 그런 매일의 일상을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암울한 일제 치하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은 후쿠오카 형무소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9살이죠. 바로 시인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는 시대의 아픔과 문학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시에 보면 새로움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비록 나의 짧은 인생이 끝나간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주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우리를 두드립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 우리 그 시작을 같이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분명한 새로움의 길,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 새로운 날을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시작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연결시켰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원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 사용한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아니면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교사 2분이 또 극단적인 그 아픔을 선택한 이야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아마 스포츠 면에 또 어떤 선수가 경기를 하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굿뉴스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굿뉴스잖아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던 그 예수님 시대에도 누구나 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굿뉴스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자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이 전해져요. 근데 소식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딱 얘기를 하면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세레모니를 합니다. 행사, 무슨 식을 하는 거예요. 식이 끝나면 동시에 맛있는 걸 같이 먹는 이 뱅퀴, 연회가 이어집니다. 귀족이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역시 세레모니를 하고 역시 뱅켓을 같이 합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 승리했어. 역시 봐라, 여기 유앙겔리온이야. 내가 전쟁에 승리했어. 그러면 그 승리를 전하고 그 승리에 맞춘 어떤 형태를 맞춘 식을 치르고 나서 역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어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소식이라는 것은 곳곳에 참 많아요. 그리고 소식을 나누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그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례식의 절차가 있고 결혼식의 절차가 있고 우리는 다 뉴스를 그런 식으로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뉴스인데 많은 뉴스들 가운데, 많은 생각들 가운데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뉴스예요.
하나의 소식이에요. 그 하나의 소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할 때에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뉴스가, 그 단 하나의 소식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 다른 수많은 뉴스들이 없어도, 아니 그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어떤 일은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일은 힘들고 조금 기쁘고 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뉴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한 자리가 있는가? 내가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들이 내 삶에 있었는가? 아, 이건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였구나. 이건 주님이 나를 두드리시는 거였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자리, 오직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어떤 일들이 다 괜찮아지는 유일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하나예요. 이 땅의 뉴스는 많습니다. 로마에도 많고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냐 묻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을 복음이라는 하나로 말하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죠. 어떻게 인용하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에 내 사자는 라이언, 동물이 아니라 여기에 사자는 주님의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는 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사야가 말한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3절에 4절에 이어지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할 때 핵심은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사야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출발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져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출애굽기가 바로 이 이사야 글의 출발지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똑같죠?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말씀. 왜냐하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다만 출애굽기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라고 했을 때 어머, 출애굽기에도 사자가 있네?
마가복음에도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러면 출애굽기에도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사자는 하나님이 친히 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보내시거나 천사나 아니면 군대 대장이나 아니면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간다라는 이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마가복음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라는 상황 속에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 설명을 모아놓고 오늘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사자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 사자로 온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게 회개예요. 자, 여기에서 회개는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이쪽이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잘못된 곳에 와 있는데 나를 올바른 자리로 가져다 놓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작업인데 이 이미지를 지금 어디서 제가 따왔냐면 이사야는 어디서 따왔냐면 출애굽기에서 따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너는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돼. 너는 지금 반드시 그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한 장소가 어디냐면 완전히 다 갖춰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나안이 아니라 먹을 것도 살아갈 것도 부족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는 불완전해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만나라는 거죠.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먹을 것이 하나님이 갖다 주세요. 하얀 걸 그냥 땅에 내려주면 그거 주워 먹고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루에 먹을 것조차도 내가 결정하거나 벌 수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 복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할 때 내가 이 정도 믿음 있고 나도 이 정도 능력 있고 나도 이 정도 건강하고 나도 이 정도 뭔가 갖추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반대예요. 너의 연약함의 자리, 그게 내가 시작하는 자리야. 너의 부족함의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시작하는 자리야. 너는 스스로 실망스러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복음을 세우는 나의 시작의 자리야.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한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에게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모습 속에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나는 넘어졌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시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모습인데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인데도 신앙인일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삶의 자리가 곧 주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어디로 돌이키고 싶어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 왜?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거든요. 죄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주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동시에 나의 불완전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자신이 시작하시는 자리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는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따라가는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이 시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곧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 마가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1장에서 15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인데요, 우리 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곳에서 울려 퍼졌는데 또 하나 마가복음에서 또 울려 퍼지는 자리가 있어요.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죽이고 있던 현장의 지휘관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공교롭게도 하늘이 갈라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두 장면에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성령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는 자리에 섰어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요, 눈으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안 보여요. 성경 읽어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뜻을 모르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1시간 내도록 읽었는데 잠만 오고 뜻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는 잘 주무시잖아요. 잠 안 올 때 우리는 성경책을 꺼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을 봤어요. 하나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왜?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본다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요,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식이 안 돼요. 눈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셔. 염려하지 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셔. 나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 나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 나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이 내 마음에는 와닿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를 다녀오고 또 우리 바이블 리트리 수련회를 하고 계속 일정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제 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상당히 조심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잘 건너가는 듯 했는데, 사실 이번 주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가 두통이
아시겠지만 많이 좀 심합니다. 보통은 한 6알 정도 먹으면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데 이번 주는 8개를 먹어도 이게 안 가라앉는 거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지는 멀쩡한데 못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아프면 그게 뭐 몸살이 아니라 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약을 계속 먹으니까 이렇게 속만 쓰리고 말이죠. 극심한 일들이 이제는 아니까 이렇게 좀 조절이 되는데 이번 주는 조절이 안 된 한 주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걸어서 예배 갈 수 있고 걸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틀을 그냥 꼬박 누워 있었어요. 꼬박 그냥 집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약을 먹어도 몸이 일으켜지지 않는. 근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고 싶었냐면, 이번에 바이블 리트릿에 가신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내 몸으로, 육체로 삼키는 기도라는 것을 한 2가지 정도 연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온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마치 내 창자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뇌에서부터 모든 신경이 가라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모든 신경이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깨도 허리도 모든 게 다 누그러지고 가라앉는. 신기하다.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남의 얘기니까 그래. 경험을 안 해보셔. 저는 제가 계속 약을 8알씩 먹고 앓던 중이기 때문에 이게 여진이 얼마나 갈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 번에 안 낫더라고요. 여진이 계속까지. 그게 보통은 심할 때는 뭐 일주일을 넘게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계속 고생하겠구나. 근데 기도하는데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라앉는 같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는 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뉴욕 하이브리드 공항의 공원에 하이브리지 공원이군요. 7명의 소년들이 소아마비가 걸린 15살짜리 남자 아이를 7명의 건장한 아이들이 15살짜리 소아마비가 걸린 남자
아이를 뒤에서 칼로 7번을 찌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군용 벨트로 아이의 머리를 마구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결국 15살짜리 아이는 죽게 되어져요.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낸 7명은 마치 장난을 쳤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대로 한번 손봐줬네. 그러고는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요. 한 아이를 죽여놓고 7명의 10대 아이들이 비웃으며 떠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포착이 되었는지 사진으로 남아서 라이프지라는 잡지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실려지게 되어집니다. 시골에서 뉴욕이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저 시골에서 평범하게 그 시골 광부, 그리고 일부는 농부인분들, 손에 늘 흙이 묻어서 새까만 분들과 목회를 하는 데이비드 윌킨슨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부담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분의 마음에 내가 우리 집에서 TV를 제일 많이 보네. 목사가 이렇게 맨날 TV를 보고, 근데 TV가 안 끊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핸드폰을 못 끊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내가 TV 보는 시간을 재봤더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차 싶어서 쉽지 않았지만 TV를 팔아버리고, 부인이 그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30분 안에 이 TV를 다 처분하게 해주실 거야. 광고한 지 30분 만에 TV가 팔려나가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TV 보는 시간을 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분이 어느 날 평소에 그렇게 즐겨보지도 않는 잡지를 펼쳤는데 그 잡지가 라이프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사진을 보게 되어져요. 끔찍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본 윌킨슨은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도전과 부르심을, 내가 이 7명 아이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욕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 마약에 찌든 아이들, 그곳에 할렘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 부모님 앞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소개한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 적혀진 그분의 일생이에요. 그 한 분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걸어간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이후에 전 세계 101개 국가에서 10대의 아이들을 건지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0대 아이들 중에도 부서진 아이들,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세계 곳곳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골에 갇혀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기도 가운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고 싶습니다.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시작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새로운 길을 우리 삶에 시작하십니다. 언제? 잘 되고 완벽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할 타이밍은 언제냐?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 세례 요한은 여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하니? 도대체 넌 누구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난 믿음이 좋아서 그래. 어머, 나는 이런 것에 환상을 봤어. 어머, 난 이런 경험이 있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한 그 모습을 통해 더 큰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움의 길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포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